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은사나 또 여러 가지 형태나 또 여러 가지 섬김이나 그 모든 것이 사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모든 것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바울의 친필과 같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과격한 표현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그 궁금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본문은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또 아시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상황은 15장 1절 가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13장 14장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좀 실수를 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을 골라서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옛 추억을 회상하시죠. 사울, 들어봐. 너 왕 세운 거 누구야? 너에게 기름 부은 거 누구야? 그러면서 자기의 시작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사울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데 아말렉을 등장시켜요. 2절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울 왕 때와 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당시에는 몇백 년이 넘는 너무나 긴 세월이 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몇백 년 전의 일을 갖고 사울을 부르셔서 일을 하나 맡기시는 거예요. 마치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분이 우리 대식 형제니까 대식 형제에게 내가 조선시대 그 태조 이성계 일을 기억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러한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아말렉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 악한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사울은 너무나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울에게 맡겼던 그 일이 뭐냐면 보시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 잔인하다고 공격할 때 많이 쓰이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죄를 지은 그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조상들, 몇백 년 전의 조상들의 죄를 묻는 것도 좀 이상한데 거기다 젖먹이까지 죽이라뇨, 다 죽이라뇨. 사실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너무 잔인하신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거는 이 당시 상황 배경과 함께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원해요. 일단 오해를 먼저 접고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권적인 관점, 어떻게 젖먹이를 죽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앞선 채 이 본문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아말렉이 어떤 나라였는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이 아마 또 대부분 아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던 바로 그 싸움의 장면인데,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중무장하지 않은 비무장한 민간인 집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들도 많았고 굉장히 전쟁에 익숙치 않았던 분들이세요.
거기다가 애굽에서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지만 이러한 철기 문명이라든지 무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사들로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군사적 집단이 되면 애굽을 전복시킬 수도 있는 쿠데타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교육했냐면 무조건 일을만 하게, 그러니까 일하는 노예들로만 계속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밥 주고 일하고 밥 주고 일하고 했던.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집단에 아말렉은 당시 잘 나가던 국가였습니다. 이들이 와서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말렉은 좀 더 자세한 기록들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면 이 뒤에 처져 있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이러한 굉장히 연약한 집단을 골라서 더 괴롭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이제 막 홍해가를 지나서 이제 막 언약의 땅으로 가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찰나에 아말렉이 그걸 강력하게 막아선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방해와 아말렉의 의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악한 일들을 다 본 어느 한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왜 아기는 잘 나갑니까? 아기는 저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아기는 저렇게 나쁜 짓을 지었는데 왜 쟤네가 강한 국가가 되며 왜 쟤네가 강한 나라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응할 거야. 내가 마지막에 보응할 거야. 사실 우리가 더 이상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우리가 감히 누가 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뭐 얘기하겠어요? 지금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런 게 뭐 쓸모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노 앞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없던 이 세상에 있는 유라는 건 찾아볼 수 없던 그 무라는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위대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겠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난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이유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착한 이유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사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말렉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신명기 가보실게요.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25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마지막 보시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모세가 그 다음 여호수아 공동체한테 얘들아 이건 진짜 지켜야 된다 했던 그 세 편의 설교를 모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중요한 얘기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염두해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맡기시고 이 사울이 이것을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넘는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사람들과 겐 족속이 같이 뒤엉켜 살았는데 이 겐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왔을 때 선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지금 축복을 행하고 이들을 저주했던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이 보응자로서, 심판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0절 가시기 전에 7절 보시면 사울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각이 아말렉 사람의 왕이에요.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자 9절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사울은 지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전쟁을 사울에게 맡기셨는데 사울은 어느 정도는 지켰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다시스 간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도 많이 모았고 전쟁까지 해서 이겼습니다. 그 상대편의 왕까지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울의 큰 불순종과 실수를 부각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울을 너무 조금 당연히 사울 항상 잘못했잖아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안에 학습이 되어서 뭔가 사울은 항상 실패자고 루저고 잘못된 사람이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 자리에 청년 리더들 계시죠? 여러분 100% 순종하셨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여러분 교사하시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교사했잖아. 여러분 리더 섬기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왜 100% 순종 안 해?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야? 라고 여러분 역으로 들으시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오늘 사울의 심정입니다. 요나같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절대 안 하겠다고 대적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즉각 순종이에요. 거의 즉시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대했었던 겐 족속은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도망가라고 미리 얘기까지 해줍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구절이 그동안에 사울이 해왔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사울 같은 신은 호. 한 주 동안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억울했을까. 누군가 사울을 만나면 제가 사울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저한테 와서 야, 너 20만 명 모으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아말렉 엄청 센지 너 알아? 몰라. 근데 걔네 전쟁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안 죽였어? 죽였잖아. 없앴잖아. 근데 좀 남겨놨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사울의 마음이 마치 평소에 제 안에 나 이 정도 했는데, 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것 좀 하나 못한다고 뭐 라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한미화와 나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좀 나 스스로 타협했었던 이 불순종의 영역이 얼마나 그동안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 혹은 각종 섬김에서 섬기시는 분들 이 마음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왜 나한테 이러지? 나 이것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사울을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사울과 같은 자리에 섰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 제가 그동안은 사울은 정말 잘못됐구나, 나는 사울처럼 안 살아야지 하던 시절에 은혜 받은 것보다 제가 정말 사울의 위치에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비난을 받았을 때 그 심정으로 이 말씀 본문을 읽고 그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저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울과 같은 마음이 이 시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저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마음이 어쩌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 뒤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성경 기자는 사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긴대요. 그리고 그거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즉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없어도 되는 것만 싹 다 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사울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사실 거부한 겁니다. 그건 남겨놨어요.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이거는 없어도 될 것들, 갖고 가면 짐이 될 것들만 다 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사울이 한 거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날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십니다. 정말 무섭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세요. 그때 사무엘은 근심이 시작됩니다. 뭔가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중간에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며 사울이 다시 돌아오기를, 사울이 다시 정말로 괜찮은 왕이 되기를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는 16장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리더십의 마지막 끝이 바로 이 오늘 15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15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로 근심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사울을 세우셨는지 이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아마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어쩌면 사무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점점 사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마치 우리 광개토대왕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처럼 이 왕들이 세운 자기의 업적을 세우려고 세워놨던 그 비석을 사울이 오늘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점점점 드러났고 사무엘이 물어보죠. 13절 딱 이르니까 사울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맞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와서 전쟁까지 했으니까, 죽일 거 죽였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그때 15절 사울이 다시 답변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똑똑하죠? 굉장히 좋은 핑계입니다.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거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무엘이 말 못하게 하려고 이것까지 다 짜놓은 거예요. 백성이 갖고 왔다고. 근데 성경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 가보세요. 백성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씁니다.
백성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이라는 단어만 써요. 너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고 드러날 때 너무나 괜찮은 핑계들을 늘 준비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무나 괜찮은 핑계들과 너무나 괜찮은, 거기다 성경적인, 거기다 은혜까지 포장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멋진 핑계들의 전문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울이 바로 저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그래도 이 정도 했잖아요. 이거 남은 건요 더 좋은 거 하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로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보다 내 아이디어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사울의 고백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6절 이런 표현이 설교 때 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바로 닥쳐라 이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자 그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우리가 계속 핑계가 나올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신앙의 슬럼프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는 통독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그때는 큐티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묵상하면 딴 생각만 계속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통독하세요. 계속 말씀, 음성으로 나오는 거라도 들으시면서 계속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키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답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가 21절 가보세요.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는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했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한 번 더 핑계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22절 아마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순종과 제사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도 중요한 것이고 제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너무 아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 왜 그랬니?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로 이거 먹게 했습니다. 핑계를 대죠. 사울은 지금 백성을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죄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즉 아담, 하와, 가인, 사울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죄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핑계하게 하는 죄의 결과를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남 탓하는 거죠. 계속 지금.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건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언제 등장한 겁니까? 제사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사이의 간격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나 대신 제물이 대신 죽고 이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신 개념이거든요. 즉 제사는 죄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언제입니까? 순종이 실패했을 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즉 순종을 했다면 제사는 굳이 없었어도 됩니다. 사실 순종, 이 선악과 순종이 있었다면 제사의 개념은 필요 없어요. 왜냐? 왜 동물을 통해서 왜 갑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제물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제사, 결국 영원한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사실 우리가 순종을 했다면 이 제사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 돼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했었던 그 선악과의 순종과 같이 마지막 사울을 테스트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을, 이 시험은 누구에게도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갔습니다.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무언가 우리의 상식선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비상식이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에게 그 마지막 테스트,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보는 것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매일 살아가는 패턴일 텐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패턴 브레이커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패턴을 이제는 깨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전도사의 위치에 있고 제가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서 강도사님이 되고 부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거나 담임목사님이 되거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지적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점 저의 신앙이라든지 개인 경건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 역시 줄어듭니다. 영원한 감시자는 저의 아내와 아마 저의 딸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계속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는 계속 할 수 있고 리더들 교육과 양육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은 저한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전도사 사역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저 시간 없는데도 바쁜데도 쪼개서 했는데요. 그러한 저의 마음 뒤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과 저의 은밀한 영역과 저의 그러한 생활과 삶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다시 보는 그 순간까지, 저의 삶의 끝까지 사울 왕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저의 마지막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세봤어요. 나는 과연 순종을 많이 하나 불순종을 많이 하나. 세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 교회 일을 했다고 제가 순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한 거죠. 그냥 청년들 몇 명 섬겼다고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라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못하는 영역은 그거는 다 은혜로 넘어가죠.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모습, 얼마나 저의 모습과 사울이 같습니까?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저는 물론 감사한 겁니다. 아니, 제가 감사할 것도 사실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죠. 저 교회 오늘 섬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저 오늘 청년 리더 모임까지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혹시 그 핑계 뒤에 여러분 숨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말이 여러분을 지금 그니까 또 다 해야 돼, 교회 맨날 나와, 이런 컨셉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정말 우리 삶에 실천할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정말 그 말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옳은 것만 행해야지,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늘 맞으시다고 생각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서 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심령이 부딪힐 때 늘 하나님 말씀이 맞으시죠. 늘 하나님이 옳으시죠.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하나님이 전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는 해도 되는 거, 이거는 이 시간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 이 시간은 나한테 없어도 되는 짜투리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저 이만큼 했죠? 라는 컨셉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